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시편 122편을 묵상할 때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 봤을 때 이 답에 예배라고 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기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 나에게 있어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배라고 답을 한다면 예배의 기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편 122편에는 이 부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 예배가 떠오를 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예배의 시각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그 당시에 올라간다는 것은 제사하러,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 목적이죠.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가자라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자라고 하면 지옥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거북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 등등으로 잘못된 선입관이 꽉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감옥에 오는 것처럼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 나이만 먹었지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그래서 춤을 추고 뛰놀았던 이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4,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또 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탁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기록들,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런 등등의 고백을 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질문으로 첫 번째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할 때 그런 요청이나 함께 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로 첫 번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있는가?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가? 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이 단어는 그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이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것과 같은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묘사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장소,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1: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하는데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특별히 6절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2000년에 처음 이스라엘을 갔을 때였습니다. 2000년 7월 달에 그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그곳에 거하셨는데 저희 아우리치 팀에게 설명할 때 이 6절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시니까 특별히 이 6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때 인용하실 때 제 마음에 이 6절 말씀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9년, 거의 20년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뭘까?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의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6절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등등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국한된 장소의 성전 안에
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각 사람, 예수 믿는 각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가 곧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저주한 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공산권, 모슬렘권,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과거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숨던 시대들, 카타콤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계속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 영적인 세력 중에 악한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반드시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탄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는 6절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연결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 이것이 오늘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계속 모여야 합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인데, 자, 마지막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복을 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예배가 핵심이 되는 오늘 시편 122편, 또 예배의 핵심이 되는 교회, 성전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길게 가슴에 여운을 남기고 새겨지면 그 다음 다시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캔버라에서 하나님이 차신 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배 기름 부음이 더욱더 넘치도록, 시간이 갈수록 예배의 감격이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 식당을 이렇게 들리면서 깨닫는 것은 인사이트가 있는 메시지인데, 잘 되는 식당, 좋은 식당의 특징은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석이 있어도 온다는 것입니다. 오기가 힘들고 식당 장소가 불편해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임 장소가 불편하고 교회 위치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도 교회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여 부흥할지어다. 예배의 기름 부음이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 넘치고 넘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